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유다의 배반 결심,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준비시키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일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일주일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길었던 한 주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기억하면서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이 되겠지요.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누가가 예수님의 입성을 보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부터는 음모와 배신, 그리고 유월절로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예수님의 순환기사들이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예수님이 죽이려는 시도가 지금 처음 있는 것이 아니죠. 19장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20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나타나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마음, 음모 계획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쫓아낼 때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대로 즉시 실행하지 못했던 것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실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지도자들답게 백성들의 반응을 고려할 만큼 주도 면밀했지요. 그런데 그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매우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자신들과 백성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 이것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만나게 되자 그 계획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셨지만 그들은 적절한 기회를 찾지 못했죠. 백성들 시선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백성들이 눈이 없는 곳에서 그들의 업무를 실행할 방도를 찾게 됩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의 배신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유다의 배신과 관련해서 갑작스런 등장이 나타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의 존재죠. 3절의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탄은 유다 속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부추겨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때에 사탄은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그리고 물러갔습니다. 이제 다시 사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탄의 집요함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사탄이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음으로 팔린 사건들의 이면에 거대한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사탄의 등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과 유다의 결탁, 그 사이에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이 부지 중에 마귀를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섬기던 자가 예수를 팔아 넘기는 자로 돌변하지 않습니까? 적과의 은밀한 동침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로 적대자를 찾아가 그들과 연대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돈으로 언약을 맺고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자들을, 공격자들을 지금 기쁘게 하고 있지요. 사도와 사탄의 거리는 얼마쯤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거리는 너무도 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리가 의외로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에게로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가 예수님의 배신을 결심할 때에 사도가 사탄의 일을 하게 되는 무서운 일체감에 이르게 되지요. 사도와 사탄이 하나 되는 일에는 탐욕이라는 것이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은 언제나 우리 눈을 어둡게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자신의 존재를 속이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 중에도 사탄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시에 나귀를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이제 유월절을 준비시키십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바로 눈앞에 두고 계시죠.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주도적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죠. 한편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간교한 계략과 유다의 배신의 결과가 고난의 십자가를 만들어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은 이 길을 주도적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경계에 들어서실 때에 예수님은 앞서 가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의 희생양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준비됩니다. 그리고 이 준비에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무명의 성도의 헌신이 빛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순례객도로 가득 차서 객실이 만원일 시즌입니다. 외부인들이 그곳에서 숙박할 또는 거할 공간을 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는 무명의 성도의 헌신으로 제공된 공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진행하는 일에 한편으로는 돈에 스승을 팔아넘기는 배신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에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제자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무명의 헌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일에 순종으로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